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근데 좀 인사를 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이거 지금 바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연이어서 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력 대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뭐 담대함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선 같이 봤으면 하는 구절은요, 마태복음 27장,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사실 같이 볼 수는 없겠네요. 예. 혼자 보셔야겠네요. 따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신 뒤에 계속 시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구절은요, 뭐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예. 빌라도가 관습에 따라서 죄인을 석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과 바라바 라는 살인자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혹은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놔줄 수 있는, 그죠? 풀어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그죠? 예. 엄청난 어떤 그런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혹 어떤 이제 뭐 성경 주석가라든지 아니면 뭐 신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워낙 집이 부자여서 예수님께서 그 재산 뭐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너 나를 쫓으라. 근데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은 열두 제자 버금가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석, 해석, 어떤 코멘트 이런 거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동의가 돼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을 때 큰 거를 씹는 사람하고 적은 걸 씹은 사람하고 뭐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자 청년 얘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자 청년보다도 더 큰 기회가 주어졌던 인물이 빌라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어떤 주관성이 많이 함유된 주관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자 청년보다도 이 빌라도가 더 큰 어떤 기회가 주어졌던 어떤 더 놀라운 선택의 순간이 있었던 뭐 그런 인물이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자신의 직장이 날아가고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더라면은 저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성경에 놀랍게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순간 때는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였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였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줬다.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러질 못했죠. 뭐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요, 매맞고 초라한 죄인의 신부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시구나. 내가 지금 저 죄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몰랐을까요? 무슨 법정에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검사가 신문하고 판사가 변하고 이런 거 없이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죄가 없군이라고 논리적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실체를 접하는 순간에 빌라도는요,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버렸다는 거죠. 원래 실체를 접하면은요, 말이 적어지고 설명이 짧아지는 법입니다. 실체를 못 보여주니까, 아니, 보여줄 능력이 안 되니까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주시죠. 빌라도의 와이프가 너무나 분명한 꿈까지 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빌라도는요, 와이프의 꿈을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위에 두 가지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네. 위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 알았다고 봐야 하죠. 허나 왜 못했을까요? 몰라서? 아니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바로 용기가 없었던 거죠. 어, 제가 출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글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오래전 사람이니까. 예. 죽어서 어딜 갔겠어요. 예. 뻔하지 않겠어요? 빌라도가 받고 있는 형벌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데 보통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부위가 뭐 신체 부위가 팍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뭐 고통을 받아서 그죠? 고문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어떤 부위 뭐 팔다리다 뭐 손이다 뭐 몸통이다 그게 막 고통 속에서 뭉개졌다가 가루가 됐다가 다시 또 복원된 뒤에 또 고통을 받고 뭉개졌다가 또 복원되고 고통받고 뭉개졌다가 복원되고 고통받다가 뭉개졌다가 복원되고 고통받다가 뭉개졌다가 복원 계속 이런 과정을 쭉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이 빌라도는 예외라는 거죠. 예. 우선 그 혀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자마자 마귀 사탄들이 혀를 다 이제 잡아 뽑아버려서 뽑아 혀가 뽑힌 뒤에 뭐 복원이 안 돼서 벙어리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읊조릴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이 이제 튀어나올 때마다 무시무시한 매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었을 때요. 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뭐 맞는다. 그렇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든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형벌이 세긴 세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 어떤 분은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속으로만 합니다. 속으로. 예, 속으로 해요, 속으로. 예, 저도 사람을 봐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속으로 제가 해보는 거죠.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감독의 감독.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거대한 영화에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누구는요, 주연을 맡고, 누구는 조연을 맡고, 누구는 엑스트라를 맡죠. 등등의 뭐 여러 역할을 맡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악역으로 전락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가 악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했다면, 예, 뭐 역사에 뭐 만약은 없다지만 아무튼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놔줬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았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빌라도를 보면서 야,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엄청난 초대를 해주시거나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붙잡으리라고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응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형벌이 클 수 있으니 차라리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고 놓일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이 배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크고 좋고 위대한 기회도 영향이 안 될 때 찾아오면 너무나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부터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빌라도의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 뭐라 막 야유하고 욕하는 무리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왼편 강도에게 맞서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죠. 헌데 중요한 것은 이 오른편 강도는 원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2절은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욕하던 무리에 있었다는 거죠. 같이 욕을 하다가 무슨 변화가 온 것인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시작했죠. 흔히 오른편 강도가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무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초림 때 처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희한한 뭐 이사와 뭐 여러 가지 권능 이런 것에 열광을 했지만 초림의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하이라이트에서는요 그분의 능력에 열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통, 고난, 동참을 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떨까요? 비슷한 구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진짜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스스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뭐 굳이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뭐 굳이 일부러 막 그런 막 찾아다니면서 뭐 하실 필요는 뭐 없으실 수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이제 길을 가던 중이에요. 전철 타고 어딜 가다 뭐나 길을 가던 중에 혹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된 분이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군가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거들랑 그 현장에서 절대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맞는 말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흔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죄와 잘못을 드러내면서 회개를 외치고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의 인품이 어쩌고 저쩌고 성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뭐 사역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형식에 있어서 좀 거칠고 안 다듬어진 부분이 있을지언정 회개를 외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인품, 성품 막 이런 것을 운운하시면서 뭐 인품, 성품 운운하시는 분들에게서 저는 솔직히 어떤 비겁함을 보는 거죠. 비겁함. 예수님 대행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실 때 결코 그냥 바쁘다고 모른 척 이리 지나가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지지를 해주세요. 정 그게 어렵다. 정 그게 어려우면 뭐 하다못해 뭐 편의점에 들려서 마실 거라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동시에
주님 편에 자발적으로 서고 그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담력 훈련을 스스로 해 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뭐 일부러라도 뭐 반성경적인 댓글을 보면 반론 댓글도 적으시고 그런 막 공격하는 댓글도 막 팍팍팍 붙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맷집을 키우는 거죠. 네. 뭐 동성애 반대 집회 같은 곳에도 참여도 하시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훈련들을 안 하면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것을 잃거나 큰 손실 혹은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할 때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입을 벌리면, 입만 벌리면 뭐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좀 기억에 나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도 이제 속으로, 전 그러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순교 제물로 받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맘먹고 각오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순교자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 맘 같아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런 기분에 취하거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아는 분이 저와 가까운 지인인 이 형이요. 예, 아는 형이죠. 예, 친해요. 굉장히 친해요. 근데 어느 날 거래처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중에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팔트 바닥에 딱 누운 채로 그 강도는 이제 그 머리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총이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뭐 총을 딱 들이댄 거죠. 들이대고 협박을 받았는데 이 형이 이제 하는 얘기가 위협을 당하면 막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총구가 머리에 닿는 순간에 머릿속이 백지가 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 헐리우드 영화가 다 뻥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진짜 몇 점이고 어딜 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제대로 파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소감에 관해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점점 갈리고 있다. 예, 중간이 없어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중간에 지금 없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 이런 상황들은 굳이 믿음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사회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서도 중간이 없어지고 있고요. 뭐 부자와 빈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근데 믿음의 세계도 지금 그렇게 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기준이 나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는데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칠 것인가 이 기준이 점점 갈리고 있는 중에서 나의 소속을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행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뭔가 사역을 해요. 말씀을 전해요. 뭐 회개를 외쳐요.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돌을 맞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체 하고 가던 길을 갈 것인가? 이러한 나눔이 점점 중간이 없어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점점 갈리고 있는데 나의 선택, 나의 소속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예. 부디 고통 당하시는 주님을 몰라보시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그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 그분을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요.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 그죠? 회개 열매 맺고 그리고 뭐 여러 중요한 어떤 주제들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 대행으로 와 있는 분들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마주치게 되실 때 몰라보지 않고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분 편에 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그거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주 안에서 담대해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